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흩어졌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방송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하나 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믿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께서 사랑과 평화와 축복과 은혜로 가정 안에 개인 안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자라는 슬로건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깊은 뜻으로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첫 번째 설교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에 대한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주를 바로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에 다른 아들도 아니고 자기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둘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두 가지의 유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살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만난 그 체험한 뼈저리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경험하고 알아갔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죄는 넘어가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렸던 죄지었던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아, 너도 나와 같은 전철 밟지 마라. 죄를 멀리해라. 죄를 미워하라. 죄 짓지 마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마찬가지로 너도 설령 사람이 연약해서 유혹에 약해서 곁길로 간다고 하자. 그때 빨리 돌이켜라.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슬퍼하시고 너도 불행하니까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존재이니까 언제든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날마다 회개해라. 이런 내용의 유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도 우리도 용서받고 있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부족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 초창기 왕이 되었던 초창기에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의지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라. 이것이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젊은 아들,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하고 인생이 창창한 그런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합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언합니다. 너 가만히 있지 마라. 놀지 마라. 너의 인생 낭비하지 마라. 우물쭈물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마라. 너의 향락과 행복과 너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지 마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닌가? 용서하신 하나님, 찾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한평생 선한 정직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솔로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주님이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몸과 전인격을 다해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몸과 마음과 전인격과 상황과 환경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내 몸이 누구의 것이니까?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니까.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서 은혜를 받고 믿었던 일단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소문이 뜨겁게 예수를 믿습니다. 신실하게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습니다. 황제의 친척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방인들, 로마인들,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성도됨의 정체성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 없는 사람들처럼, 구원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솔로몬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런 덧붙여서 솔로몬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고 자신의 일만을 위하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유언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습니까? 초창기 때와 초년 때와 중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는요, 1000명이나 되는 처첩에 휩싸여서 우상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도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겨요.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아들 때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겠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너는 편히 죽을 텐데, 그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죄를 지었는데도 솔로몬은 징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썼던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인생 말년,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와서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해 아래서 헛된 뿐이 인생인데, 헛된 것이 인생이더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일장춘몽이더라. 무엇이 값지고 보람 있는 인생인가? 그 말씀을 전도서 마지막 절 12,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자, 12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면서 13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은밀한 것도 행위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책임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곧 이 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주님이 주신 것들을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받은 은혜에 당연한 것. 그러나 이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거든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십시오. 물질들을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의 봉사의 횟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짧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 이 말씀, 전도서 12장 12,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더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아시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어떤 체험에서 나왔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자기를 섬기며 탐욕과 향락을 즐기던 자가 깨닫고 난 후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후에
깨닫고 돌아와서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일 외에 다른 길은 헛된 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가정, 직장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입니다.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아름답게 불법을 행하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어야 이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온전한 마음이란 나누어지지 아니한 마음. 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 오로지 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자비롭고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나누어지면은 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기쁜 뜻으로 섬겨라. 기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즐겨하는 마음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자원할 때. 기쁜 뜻, 좋은 뜻,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기 전에, 물질을 드리기 전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는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던 그 주님, 구원 주신 주님, 영생 주신 주님, 사명 맡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들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뜻으로 섬겨갈 때, 이왕 섬길 때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치 다윗이 뜻을 정하여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 우상제물을 먹지 않고 피를 먹지 않고 채소만 차라리 먹겠다. 마음을, 의지를 새롭게 뜻을 확정하고 확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서겠다. 의지적인 결단, 주님을 섬기고 살겠다. 평생 주의 손에 붙들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일평생 살아가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순종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먼저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낙성식 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쉐키나의 영광을 통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에게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 일은 덤벼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자원해서 기쁜 뜻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이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체험하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깨달으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기도응답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기에 간증이 있고 여기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후에 이왕 주님 섬기시려면 어떻게 섬기자? 온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섬겨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섬김이 마땅한 것이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들을 섬기는 것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영적으로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평생 주 닮기 원하고 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대로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걸어가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의지적인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